제가 어제 그저께죠. 금요일에 오후에 갑작스럽게 인천에를 갔다 왔습니다. 인천에는 제가 두 교회를 두고 있는데, 하나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사역했던 교회이고, 하나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섬겼던 제 출신 교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과거에 어려울 때 예배당을 건축하고, 많은 교회들이 우리 예배당을 보면서 저 교회는 경제적으로 괜찮은가 보다 그러면서 후원금들을 하나하나 끊어 나갈 때 딱 5교회가 마지막까지 우리 교회에서 스스로 이제 더 이상 도와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할 때까지 도와줬던 교회가 5교회가 있습니다. 5교회. 그 5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제 출신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제가 있을 때부터 장로님이셨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제가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출근했다 오셔가지고 일하고 회사에서 76세신데 지금도 회사에 다니셨던 것 같아요. 회사 갔다 오셔서 좀 힘드니까 좀 누워야 되겠다. 누우셨는데 그대로 소천을 하셨어요. 부인이 와서 깨우는데 안 일어나시더래요. 제가 그 교회를 갔었습니다. 문상을 하러 갔더니 많은 분들 가운데 특별히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전이죠. 25년 전 그 이전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 동기들도 있고 또 선후배들도 있고. 문상을 마치고 앉아서 잠깐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저보다 한 2, 3년 선배이신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참 고지식하다. 고지식하다는 평가가 어떻게 인천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서 듣기로 이 주변에 소문이 나기를 북한강 중학교 목사님 참 고지식한 분이다 이렇게 소문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갔는데도 그 얘기를 해요. 참 고지식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가 고지식하냐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양평에 들어가더니 나올 생각을 안 하냐고. 한 번 들어가더니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여태까지 20년이 넘도록 왜 거기에 있냐고. 그러면서 저보고 고지식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 사람은요, 다 좀 더 좋은 것, 좀 더 나은 것, 그리고 내가 뭔가 내세울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원하고 또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내 인생에서 이런 것은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근데 그분들이 볼 때 저랑 청년 시절에 또 학생 시절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그분들을 볼 때는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왜 아직도 거기 있느냐?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그곳에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발령자가 발령을 내야 나올 거 아닙니까? 발령을 안 내주니까 제가 여태 거기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만약 그것이 고지식함이라면 그 고지식함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바란다. 이 오늘 본문의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로마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잠깐 언급을 하는데 그 언급하는 부분이 우리들에게 참된 복음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택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바란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의한 열심이 아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열심이 있으나 그 열심이 자기의 의를 세우는 데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화를 하는 가운데 하도 저를 불쌍히 여기길래 일단 만나면은 딱 물어봐요. 교인은 몇 명이나 있냐? 교회 형편은 어떠냐? 일단 모르겠어요. 주로 제가 있던 교회, 제 출신 교회, 이런 교회 성도들 만나면 꼭 물어봐요. 교인이 몇 명 있고 또 교회 형편은 어떠냐? 뭐 있는 대로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안 보내시려고 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자립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 다음에 선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선교비를 내보내고 있다. 그랬더니 저한테 고지식하다고 했던 그 집사님이 깜짝 놀래더라고요. 아니, 교인이 한 50명밖에 안 된다는데 무슨 선교비를 그렇게 많이 내보내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계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감당해 주셔야만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은 것일 뿐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흠이 없는 자로 서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모든 증언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인이 스스로 자부하기를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신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나는 내 스스로 누구에게든지 나는 잘못이 없다고, 흠이 없다고 말할 자신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종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종이 되기 전에 그는 그 흠없는 의를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로 쫓아갈 때 그는 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전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기는 최고의 의를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가 누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에 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언하는 바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다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온전히 설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것을 깨달았기에 그는 자신이 쫓았던 모든 유대인들의 그 전통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아무렇게나 어겨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켜가게 만드는 겁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율법을 어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헌신된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은 자임을 증언하는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사도 바울이 60대의 한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30대에 예수님을 만나서 30여 년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온갖 수고와 고난과 고통, 죽을 위기들과 수없이 매맞음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 정도 했으면 여러분, 뭐라고 할 수 있죠?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만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30년이 지난 후에도 주님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또 그리스도인들 앞에, 특별히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이 나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나를 만나 불러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갔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깨달은 그 고백을 30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잘못을 더 많이 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삶을 3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겸손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구원받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철저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비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이 순서를 여러분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이 순서를 바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줄 구원을 내가 얻어내겠다. 여러분, 그것은 자기 노력의 결과로 구원을 얻어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단 한 사람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달리 말하면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나서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임을 깨닫고 나서야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이와 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어렵죠. 제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 스스로 하늘에 올라가겠다, 내가 스스로 구원을 얻겠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올라가신 그 하늘의 보좌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끄집어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 때문입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지셨기에 하나님이 그 의를 인정하시고 예수님의 그 육신을 가진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의를 가지고 구원을 얻겠다고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올라가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끄집어내린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7절입니다. 혹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대신에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음부에 내려가신 그 예수님, 그 희생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음부에 내려가지 않을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누구든지
내가 죄를 졌으니 내 죄값을 내가 지고 내가 무적행, 다시 말하면 음부에 내려가겠다. 내 죄는 내가 감당하겠다 라고 말한다면 그 또한 예수님을 그 음부에 계신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끄집어 올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 없는 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드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내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든지 내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든지 그것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이 태도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것은 어떤 인간도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인간이 없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의를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북한강중학교에 와서 받은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진정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를 발견하는 자들이 얻는 것이구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가를 발견한 자들이 얻는 것이구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참 처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근데 그 어려움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할 때 어느 집사님이 5천만 원만 준비되면 예배당을 하나 지어주겠다, 50평 지어주겠다고 할 때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럴 돈이 어디 있어? 그 돈도 없는데 뭘 제안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돈을 좀 가지고 있을 때 도와준다고 그래야 반값이든 3분의 1 값이든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반값에 지어주면 뭐하고 3분의 1 값에 지어주면 뭐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인가요? 반값 아파트 만든다, 이명박 대통령 때 그랬나요? 반값 아파트 만든다고 했는데, 여러분 반값이 되면 뭐합니까? 그 반값도 없는데, 반값도 없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반값 아파트든 근데 우리 교회가 그랬어요. 참,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그분이 한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건 참 좋은 기회인데. 기회는 좋은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게 계산을 해봤어요. 내가 얼마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 제 나름대로 만들어낼 방법이 있었더라면, 그런 계산이 나왔더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았죠. 왜? 제 계산은 되는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제 사촌 형님이 오셨어요. 저희 어머님에게 이 성이 다른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사촌이죠. 근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올해 70이시래요. 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형님이 어제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잠깐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다 갔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예배당을 질 때 융자를 얼마 받았냐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 알기는 또 많이 아셔요.
교회들이 이렇게 빚을 내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예배당을 이렇게 크게 짓는다는 걸 아셔가지고 이거 지을 때 대출 얼마 받았냐고 묻더라고요. 여러분, 대출도 능력이 돼야 받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디서 돈이 나올 구멍이 있어야 대출도 받아서 일을 벌이는 거지. 대출 받을 건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계산으로는 아무리 따져봐도 5천만 원, 아니 3천만 원도 만들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법은 없는데 그럼 딱 포기하면 좋은데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그 집사님이 제안하는 것이 자꾸 생각이 나니까 제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보러 어쩌라고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제 스스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참 제가 제 인생이 참 불쌍합니다. 나이가 40이 다 되도록 5천만 원을 만들어낼 재주가 없네요. 뭐 1억도 2억도 아니고 5천만 원인데. 물론 그 시대에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그것이 큰 돈이었습니다만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큰 돈이 아니죠.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데 제가 나이가 40이 다 되도록 5천만 원을 어떻게 만들어낼 재주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이 한심해서 울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곳에 역사하시더라고요. 믿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 걸 아시죠?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만은 내 능력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의롭게 산다고 했습니다만 내 한계가 여기입니다. 내 안에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 죄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욕심이죠. 욕심.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딱 한 번 욕심을 냈어요. 지금도 제 가슴에 딱 새겨져 있습니다. 그 욕심 냈던 것, 제가 죽을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고 가슴에 딱 새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성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입니다. 이 의를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남편을 잘 섬기고 또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생명을 쓰겠다고, 생명을 나누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결혼할 때 여러분 다 선서하잖아요.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그죠? 젊을 때나 늙을 때나 내 아내, 당신 남편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서약하잖아요. 여러분, 왜 내 남편이 나의 주가 됩니까? 그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쓰겠다고 서약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기에,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요?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이 끝난 날까지, 아니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 남편, 인간 아내는 이 연약함과 욕심 그리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중에 실망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나를 평생 나만을 사랑해 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좀 섭섭한 게 있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 가끔 저한테 섭섭하다고 그래요. 자기만 생각한다. 여러분, 아내, 제가 엊그전에 그 인터넷에서 봤더니 요즘에는 남편 살이를 한대요. 남편 살이. 그 뭔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남자들이 은퇴를 하고요. 시집살이가 아니고 이제 남편살이를 한대요. 그러니까 집에서 부인한테 대접을 못 받고 산다 이거. 돈도 못 벌고 은퇴했으니까 이제 부인이 자꾸 대접을 안 해주니까 옛날에 여자가 시집 와서 시집살이 하듯이 이제 남편이 퇴직하고서는 남편살이를 한다. 여러분, 그런 섭섭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거기에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 내 남편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내 아내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넘기세요. 여러분들이 바꾸려고 바뀌어집니까? 바꾸려고 싸우시면 무슨 소리밖에 안 들어와요? 갈라서 자는 소리밖에 안 들어오죠. 참 요즘에 너무나도 쉽게 이혼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주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북한강 중앙교회에 와서 20년을 산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저를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저도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 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이 넘어지게 하십니다. 왜? 여러분, 욕심을 부리는 대로 다 성경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욕심의 대장이 누굽니까? 예? 욕심의 대장.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욕심을 채워주면서 우리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가는 대장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우리가 욕심 부리는 대로 다 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셔서 누구에게요? 하나님 옆에 와서 엎드리도록 만드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기에 주님 앞에 엎드렸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면 내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 말씀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에
결코 부끄럽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구주,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분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며 엎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진심으로 구하고 엎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너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의 구주가 되심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방법,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서를 바꾸십시오.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내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시하시는 구원의 방법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은혜와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 앞에 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